오늘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눔과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는 계속 1장에 7장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그 시선이 계속 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이 8장 또 9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시선이 이웃을 향한 시선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시 고난과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모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도와주고 또 함께 섬겨줘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뭐라고 했냐면 2절에 그랬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나오죠. 초대교회. 근데 거기에 보면 2장 또 4장에 보면 수천 명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의 핍박과 또 그런 환란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에, 그 이유는 뭐였냐면 당시 이제 흉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로마의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진짜 모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생각한 게,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형제 교회들이 함께 도우면 좋겠구나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또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 1절 보세요.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베레아 지역에 있던 교회, 이런 교회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그 교회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왔다고요?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도와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왔다는 것은 단순히 구제 연보를 돈을 조금 보냈다, 이제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안팎으로 갈등과 그런 고민과 어려움들, 사실 모든 당시의 이방인 교회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바울 서신서를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뭐냐? 다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다 보냈던 건데, 한마디로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아요. 로마 교회가 계속 로마가 착식을 하고, 또 교회는 아직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고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야기를 듣고 풍성하고 넘치는 연보를 이렇게 보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해라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 지금 나오죠. 넘치도록 또 지나치도록 자원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랬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뒤에 보면 4절, 6절, 7절에도 계속 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는 일도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또 감사해서 또 이런 일을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9절에도 한번 볼까요? 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푸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여기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부요를 이야기할 때 사실 이건 인간의 표현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에게 저분 참 부자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모든 것의 주인인 분한테 참 부자나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이게 인간의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수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부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주님이 가난해지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또 우리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꼭 무슨 물질이 있어서 나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할 수도 있죠. 내가 또 봉사를 할 수도 있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무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부유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보면 여러분 늘 은혜 받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그들이 잊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그리고는 다시금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는요, 늘 은혜를 낳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머무르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시금 마게도냐 교회로 또 다시 고린도 교회로 흘러갔고, 그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받은 은혜를 또 다시금 이웃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계속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가 전달될 때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절 14절도 한번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은혜라는 것이 참 너무나 귀한 것이 뭐냐면, 은혜가 전달되면 다시 그 은혜가 나에게 돌아오고, 또 다시 나에게 돌아온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이 은혜가
이렇게 돌고 돈다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균등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그 옛날 광야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15절 한번 보세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는데, 바로 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은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 되고 또 균등하게 하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들을 우리가 꼭 간직하면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주일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또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 교회들 위하여 늘 기도하고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하니 다시금 이방인 교회들이 다시금 연보하며 돕고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늘 건강하여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멀리 회사에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새성정원축의 기도가 늘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